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하게 하여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라도 오르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 저희가 있는 곳곳마다 빛이요 소금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독일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가운데 예배가 늘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움직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가정과 삶까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이제 큐티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신데 케냐에서 사역하십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장점은 새벽에 만약에 설교가 있어도 그 전에 무조건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어디 가서 설교 예배를 인도하실 경우가 생기면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겁니다. 12시쯤, 2시쯤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큐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한 2분 좀 넘는 영상인데 먼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내가 누구를 했어?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나는 큐티를 일단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한 장을 다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을 뽑아요. 내 마음에 와닿은 거, 왜 와닿았는가를 적어요. 근데 큐티를 하는 목적, 기승전 God loves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큐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큐티를 처음 했을 때는 삶의 적용이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 비판받지 아니하라. 그래서 비판하지 마. 읽으면서 찔려. 어저께 내가 누구를 했어?
어머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삶의 적용. 다음부터는 절대로 남들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나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죠?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을 못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힘든 환경에 딱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되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적신이나 사망이나 배고픔이나 괴로움이나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목적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인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절친, 친한 사람. 나 그 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절친이 어떻게 되느냐. 큐티 every day in the morning. 그 시간이 항상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항상 한다는 자체보다는 삶의 priority.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 시간이 남으면 큐티가 아니고 나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큐티를 먼저 해요. 제일 급히 여기는 것을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라고 생각해요. 일찍 어디 가야 되면 2시에 큐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거를 파악해본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 삶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가 급히 여겨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 한 가지만 예만 들어도 내가 기독 상담학 교수였는데 리더십 강의할 수 있겠냐. 리더십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그래서 리더십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히. 그때 탁 떠오르는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다시 아프리카 가셨어요.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던 내 친구. 대학 1학년 때부터. 근데 그분이 리더십에 PhD가 있거든. 내가 알지 왜 몰라. 카톡. 사랑하는 친구야. 너 리더십 강의안 있지? 보내. 응?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께서 그 다음날 교과서까지 택배로 쫙 강의가 다 가는 준비된 거죠. 이것이 인산의 일일가.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면 형통이 내 별명. 순적함과 주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급히 여겼더니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 먼저 가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first priority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내가 배웠어. 20대 은미 유니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유 진지하게 좀 그렇게 잘 믿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진지하게 큐티 좀 매일같이 하지 그랬니. 삶의 우선순위로. 나도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젊었을 그때 내가 20대였을 때 누군가가 야 너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나를 봐 하는 사람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 없는 거 없어. 내 자리 명예 I have it. 그래도 예수가 다예요. 없어서 예수가 다가 아니라요. 있어도 예수가 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인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 나 그걸 나 말해주고 싶어. 얘들아 예수는 다야. 네가 명예를 가져도 예수가 다고 좋은데 직장에서도 예수가 다야. 직장이 없어도 예수가 다야.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Jesus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너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어느 것이 없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He is the answer.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it's possible.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빨라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큐티가 전부이신 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21일 동안 큐티 챌린지라고 해서 큐티 밋 미어라는 같이 이제 동참하는 시작 날이 이제 내일인데요. 그래서 임은미 선교사님처럼 임형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러면 끝나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본문인데 그 한 단락이 14절까지 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다. 뒤에 뭐 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늘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러면 되는데 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고서 이것하고 도대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데 연관이 없을까? 연관이 없을 리는 없고,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됐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주석도 보고 많은 자료도 보지만 성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씩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배경 가운데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조용하게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앞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 단어보다 그때입니다. 그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가 어떤 때냐는 겁니다. 그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때 어떤 배경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17장 후반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은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보면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것이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이 대답한 것은 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이죠. 2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아들로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는 타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너무 기분이 좋았죠. 타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홀하고 기분도 좋고 좀 이렇게 높임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모습들이 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한 얘기를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들이라 칭함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좀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그럼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질문,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특혜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취급을 받는, 좀 특별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들이 몇몇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이 됐던 겁니다. 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데 그 두 구절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좀 높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특권의식 받고 있었다는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돌이킨다는 단어를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저희가 믿고 삶을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라 그런 것도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잘 바꿉니다. 어린아이들은 바꾸라 그러면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들은 바꾸라 그러면 그 삶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아니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잘 안 바뀝니다. 그냥 그게 몸에 편합니다. 그냥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과 관습에 매이다 보면 쉽게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돌이키라,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전혀 아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권의식 벗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추앙받았던 모든 것들 다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들이죠. 심지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받고 좀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사람들, 어린아이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수에 계수하는데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삶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고 제자들 중에서 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참 좋은데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시고 어린아이를 빗대서 얘기를 하셨던 그 모습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 같이 낮춘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고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천진난만한 그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분들이 아마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보면은 그 앞에서 웃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어른들이 보고서 이쁘다 이렇게 하시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고서 웃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근데 아이들 한 3살, 4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 참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좋은 뜻입니다. 칭찬의 의미로 좀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들은 배부르면 막 뛰어다닙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죠. 똥 싸면 똥 쌌다고 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복잡하죠.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A라고 얘기하면 이 왜 A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A라고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 계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추측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없죠. 이런 면을 좀 본받으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받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복잡하신 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겁니다. 잠도 못 주무시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그냥 믿으면 되는 문제였었는데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순종도 잘합니다. 시키는 거 잘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는 다 떠나서 한 2살, 3살, 4살 될 때는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린애들을 이렇게 막 심부름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대로 다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 잘하며 나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최고입니다. 한 3살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3살 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키도 크고 제일 힘도 세고, 좀 지나면 환상이 깨지죠. 이렇게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무서운 일 있으면 아빠 품에만 가면 됩니다. 엄마 품에만 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속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그 순진함과 또 신뢰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내버리면 확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는 보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소가 끄는 맷돌, 큰 거죠. 옛날 로마 시대 가운데 범죄자들,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을 연자 맷돌에 매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시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형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어떤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떤 자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마음을 상실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들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할 경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 안으로 영접하는 경우가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화가 있도다는 것은 깊은 탄식의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족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 7절 하반절에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얘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8절과 9절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한 4절 5절까지에는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자맷돌이 나오게 되어지고 실족하는 내용이 나오지고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천국에 누가 큰 자냐?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시키는 거죠. 본문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내용 가운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을 툭 치고 갔던 것이 그 단어였습니다. 실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실족시키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 삶을 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죠. 그럼 나는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실족시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얘기하고 만나고 그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실족을 당하는 거죠. 돌이켜봤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혹시 제 말이나 제 행동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을 때 다른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있었던 것인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실족함을 줬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는 실족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깨달은 말씀을 주셨던 것, 그것이 묵상이고 큐티였습니다. 이것이 큐티고 이것이 묵상이죠. 물론 시간이 오래 가죠.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하나님 목사님들의 글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가운데 마음을 탁 치고 가는 단어, 실족. 감사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단어, 말씀이 있었기에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마음가운데 정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말을 조심하지 않을까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때도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겠죠. 평상시랑 다른데. 뭔지 모르지만 평상시랑 다른데.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큐티해. 나 묵상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이러면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퍼져갈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밤이 되면 흥분 속에 있습니다. 물론 흥분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구나. 막 입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이거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미리 얘기 스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늘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얘기를 한 거죠. 어린아이들 멸시하고 천덕꾸러기고 이렇게 한다고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수호 천사들이 늘 주님을 배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아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영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신여겨서 잃어버리고 실축시켜서 잃어버리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12절, 13절의 이른 양의 비유로 표현되어 있던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들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사람 소중하다라는 것, 실족시키지 말아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은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답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속뜻은 그 하반절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귀하다. 그 사람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제 알고 있으면 저희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한 번 더 신중하게 더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는 일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재단을 위해서 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